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소개 네.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요. 목회자가 뭐 거한 소개가 필요 있겠습니까? 저 분당 판교 대장동 이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민건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대학원 선배님이시기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책을 냈던 공저했죠? 네, 공저했던 네. 네, 책 홍보를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여기 이제 대장동에 있는 판교 이음교회인데요. 그 분당의료계 분립개척 중에 하나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맨 땅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함께 하시겠다는 성도님들이 계신 가운데 가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입어서 됐음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맨 처음부터 바닥부터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이 소신 이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변질되지 않고 잘해보고자 하는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분립개척교회 하나로서 대장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자랑거리는 위치를 찾을 때 교회 없는 곳에다가 대장동 아직 완성되기 전에 주변에 교회가 없는 곳을 택한다. 얼마 전에 하나가 동역자가 생겼군요. 네, 그 전까지 한 대장동 생기고 3년 동안은 저희 교회만 있었으니까 없는 곳에 개척됐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목사 인터뷰 첫 번째 하셨던 분이 이진호 목사님이라고. 네네. 네. 같이 준비했죠. 네, 그때 이진호 목사님이 한참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또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네. 한국교회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 현장을 또 직접 목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꾸려가고 있는 교회의 그 사역 속에 저희 매일 성경이 맞아요. 쓰임받고 있다는 게 매우 기분이 좋고, 이음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 되셨죠? 2년 반이죠. 2년 반. 횟수로 3년이고 2년 반.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매일 성경으로 같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일단 새벽 기도는 무조건 매일 성경. 구역 모임 교제도 매일 성경 기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교인이 매일 성경을 읽다가 구역 모임도 하는. 교회는 탁월한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한편 그런 생각 들잖아요. 중세시대 때 성경이 없어서 타락했다라면 지금 성경이 있는데 안 읽어서 안 읽는 정도는 똑같지 않은가.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매일 성경이라는 툴이 있다라는 거 너무 좋죠. 저도 옛날에 막 감성 싸이월드 하고 막 이럴 때 어느 날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성경책이 좀 오래된 성경책이 교회 구석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찍으면서 성경책은 많으나 읽는 자가 적도다. 뭐 이런 데서 감성으로 막 써놨고. 싸이 감성. 싸이 감성. 근데 진짜 그게 현실에서 체감되면 슬프거든요. 그걸 타파하려는 거죠. 아무래도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끌어 나갈 때 그런 현상들을 마주할 때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맞습니다. 네. 근데 되게 땡큐인 건 저희 성도님들 어떻게든 읽으려고 애써주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딸도 어린이부서 있으면서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의 동료로 자기가 막 매일 성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감사하죠. 읽는 성도들이 있으면 옆에 성도들이 독려받는데 계속 그거를 문화화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문화화한다. 묵상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묵상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막 느껴지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신앙 행위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묻어나기까지 좀 애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소개하시고 싶은 인생의 말씀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 인생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근데 이제 개척하면서 요즘에 좀 제가 좀 마음에 좋습니다. 새기는 거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출애굽기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모세는 홍해바다 가르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 투철함과 분투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 시대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말로 만들었던 그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여호수아 후대에는 점령한 땅에서 안착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를 외쳐야 되는데 홍해바다 언제 갈라져만 추억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저는 선배들이 해놓은 게 있으면 제 시대에 뭔가 숙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순결에 비해서 지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2024년에 개척을 해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한 교회를 세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순결만 강조할 거라면 뱀이라는 캐릭터도 예와에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부정적인.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가지가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심지어 뱀의 교활함을 가지고 와서 강조할 정도로 안착과 지혜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상대적으로 순결을
갖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네, 그쵸, 토대가 그쵸. 있으니. 그쵸, 그쵸. 네, 언제부터 목사님 혹시 매 성경으로 묵상을 하셨는지? 제가 성경 묵상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중고등학생 때부터인데 저 혼자 읽다 보면은 자기가 알아듣고 감동 있는 데만 줄쳐. 다 아전인수한다고. 다 자기가 감동적인 거에만 줄치니까. 근데 이래서는 명언 모음집을 읽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그 생각이 대학교 오면서 확 들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문맥을 알아야겠구나. 도움말이 필요하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버려두면 결코 다른 해석을 못 해내는구나.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 거죠. 사람은 그냥 냅두면 스스로 바르게 해석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체계적으로 성경 읽지 않아요. 이미 일정을 짜줬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 그렇죠. 일정대로 가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전인수에 빠지지 않고 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짜여진 일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거룩한 부담감. 맞습니다. 날마다 그 책의 본문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맞아. 그래야지 또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계속 쭉 묵상해 오시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어떤 묵상 스킬 같은 것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거 인터뷰하기 전에 다른 분들 봤어요. 네. 좋은 팁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팁보다는 자세인데 묵상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뭐 나 오늘 적용 좀 뽑으면 끝인가? 다 읽으면 끝인가? 뭐 교훈 좀 뽑아내면 끝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묵상이 끝나는 지점을 제 스스로에게 숙제를 주는데 모순이 해결되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잔인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쓸이하라 그래? 모순이잖아요. 그 모순이 믿음으로 또 자료로 해결될 때까지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결론은 그날 다 내지는 못하지만 완벽하진 않아도 나만의 납득이 되는 순간까지를 저는 QTO 묵상의 그 끝지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돌파해 나아가면 진짜 내 교훈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모순을 해결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도 찾게 되는 거고 기도를 해도 하게 되는 거고 역본을 비교해도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오늘 이 모순이 끝날 때까지 묵상한다. 문맥이 맞게 될 때까지 나는 본다. 이게 하나의 저의 좀 스킬이라면 스킬이고요. 또 하나 구약을 읽으면 이거에 짝꿍되는 신약의 말씀이 뭘까를 찾아내고 끝냅니다.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서면 안다라는 구약의 선포가 시편의 선포가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며 그 동일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그 관주에 설명되어지는 연결고리 말고도 개별적으로 어떤 표현의 어떤 비슷한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통독과 정독의 병행인데 통독을 많이 해놓으면 그날에 따라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고 그런 어떤 태도와 찾는 자세들과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확장된 묵상을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묵상자의 삶을 살아오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묵상을 하는 삶과 연관된 인상 깊었던 그런 어떤 일들 혹시 있으실까요? 진짜 고민이 깊으면 묵상이 깊어져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참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게 기가 막힌 게 제가 그 고민과 그 묵상을 통한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돌파구를 딱 찾아놓으면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보여요. 상처로만 귀결되지 않고 그 쓰라림으로 누군가를 더 헤아려주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그네를 섬겨라. 왜? 니네가 나그네였지 않느냐. 아는 거잖아요, 그 심정을. 그쵸.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묵상이 내 개인 자료로 쌓이지 않고 내 고민이 내 개인 고민으로 쌓이지 않고 내 상처가 그냥 나빴던 추억으로 남지 않고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 수시로 터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의 결과 설교로도 나오는 건데 저는 말씀의 내용을 풀었을 뿐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하던 생각이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위로받는 분들을 보면 이 영혼의 일들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갑자기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영상을 위한 제스처고 원래 이렇게 갑자기 아니고 생각해 놨던 겁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같은 공모전에 저랑 선배랑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그 공모전에 참여한 걸 숨겼어요. 그 선배는 공개했고 똑같은 공모전에 똑같은 고민과 똑같이 되고 싶은 마음 딱 한 명 뽑는 거였거든. 부상도 크고 그 선배는 됐어요. 난 안 됐어요. 거기서 오는 괴리, 같은 기도, 같은 목표, 같은 상황, 같은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똑같은 기도했는데 결과의 다름. 그럼 나는 버림받은 거야가 되잖아. 근데 그때 빌립보서 4장을 볼 때였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선배랑 제 상황을 두고 그 앞절이 다 해석이 되는 거야. 부한돼 있으나 천한돼 있으나. 저 선배 역할은 부한되고 나는 천한되구나.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증거되는구나.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하나의 결과만 응답이라고 하지 않는 근거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 품어주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때 그 한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깨달을 지점인가 싶기도 해요. 상황은 다르나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신비가 맞습니다.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참 어려우면서도 또 아멘일 수도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목사님의 이러한 생각들은 떨어진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게 뭐지라고 고민이 되는 위치는 아무래도 떨어진 쪽이니까. 맞습니다. 꼭 또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또 이런 깊은 가치를 맞아요. 또 얻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목사님 혹시 묵상하실 때 어떤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지 혹시 그런 장비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묵상할 때 장비를 최소화해요. 그러니까 저 매일 성경 할 때도 해설을 나중에 제 점검창에서 마지막에 보거든요. 제가 왜 최소화하냐 하면은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냥 먼저 투영되는 걸 막는 거예요. 물론 근데 또 나의 사색이 계속 아전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초에서 해설은 봐야 되는데 그게 후에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갖추는 건 딱 역본들입니다. 제 묵상의 툴은 그래서 다양한 역본이지 해설서나 다른 툴을 안 가져오고 딱 하나 그 제가 돈 없을 시절에 로고스를 산 목사들이 부러웠던 그 시절에 무료로 인터넷 사이트인데 모든 역본과 원어가 다 이렇게 제공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겠죠? 아니요. BibleHub.com. 주요한 주석들은 그 저작권까지 다 해결된 문장들이 여러 개 주석까지 비교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돈 없는 저로서는 너무 좋은데 그 사이트 딱 켜놓고 합니다. 좋은 사이트. 좋은 사이트.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에 있어서 참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는 또 많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나눔이라는 부분이 사실 맞아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설교자는 또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또 자연스러운 나눔이 또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다른 나눔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목사가 되다 보면 그런 모임을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저랑 하려고 그러겠어요. 부담스러워하고 편하게 밥도 제 옆에서 안 먹어요. 이음교회 성도님들 편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는데 그래서 그 팀들이랑 나누고 거기서 그 성경 묵상 적어오는 게 아주 주요한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제출을 하면 공통 키워드를 뽑아 같은 본문으로 숙제해오는데 서로 뽑히는 키워드가 다르고 자기 상황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완전 대조되는 의견이 나올 때가 있어. 그거 공개해놓고 디베이트도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체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고 정말 완전하게 계신 분이나 아는데 그 모임이 저에겐 되게 소중하고. 제가 이제 숙제로 하는 묵상 또 얘기 제자 훈련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한 지사님께서 숙제도 어쨌든 숙제는 또 숙제니까 이게 뭔가 묵상을 적어 가는데 우연찮게 그걸 봤는데 훈련 때 나눔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숙제를 했는데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니까 그 모습이 웃겨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의 태도는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맞아요. 지난 한 주간 혹시 묵상하셨던 매성경 본문 내용 중에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있죠. 지금 예레미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 이 표현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나름 종교 개혁을 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그냥 끝장본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쭉 보니까 여호와스라는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 근데 그 선함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음. 근데 그 히스기야의 밑에 그 악한 왕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 후대의 종교개혁자 요시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되게 입체적이고 마음에 훅 와닿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다가 우리 답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악한 왕 밑에 종교개혁자가 나올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듯이 사람은 악해요. 그걸 자꾸 놓지 않는 하나님이 주된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너무 섣불리 확신해서도 안 되고 섣불리 실망해서도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이 되는 믿음의 보장이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자책감 갖는 부모님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가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고, 중요한 건 놓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요거를 계속 확인하는 요즘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도 맡았던 어떤 학부모님이 그 자녀가 남자인데 이제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한번 신방해달라고 병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김에서 신방을 갔어요. 교회 나와라 또 얘기하고 했지만 잘 안 나왔죠.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섬기다가 그 동네에 우연찮게 가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너 요즘 뭐 하니?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니? 라고 다 물어봤는데 신학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은 하시되 자책감 갖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맞아요. 어느덧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묵상이란? 개념을 삶으로 풀어주는 선언은 통쾌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 통쾌하죠. 근데 그 삶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고민하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닌가. 하나님이 답을 툭 던져주신 게 아니고 그 답이 진짜 맞는지를 니네 삶에서 확인해봐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생각이 있고 결심이 있고 납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묵상, 개념을 삶으로,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주된 사역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사역하실 장을 뺏는 것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보다 더 센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은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관철시키는 거 너무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묵상은 생략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뭐 인터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 만나서 즐겁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한 게 하나라도 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묵상의 필요성을 단지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책자 광고가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우리 모든 이들의 숙제구나. 종교 활동이 아니고 삶이구나.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뭐 더 바랄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